5장 7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우리가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은혜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근데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다시 새롭게 새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성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나의 결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내 안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오냐면 어려움과 고난으로 와요. 그리고 사망으로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럼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물질적 사망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자꾸 이끌어 가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가 경제라면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아직도 죄라면 절망할 텐데, 우리의 문제가 경제라면 그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고 나를 바라보는 삶이고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내 의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사는 나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 누려봤잖아요. 다 누려봤는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헛되도다요. 우리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헛돼요. 세상 것은 전부 다 헛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이제 출애굽기 11장부터 쭉 나오는 유월절 언약 안에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월절의 전제가 뭐라 그랬죠? 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 가운데 있어요.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게 왜죠? 원인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 죽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과 죽음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11장 7절에 그러나 이집트의 개마저도 이스라엘 젖을 보고서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택한 백성 구별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 구별의 비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이에요. 2절에 6월절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오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되어졌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1월 달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새로운 새날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없어요. 왜 없냐면 과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삭제되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우리는 과거 속에서 나를 확인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확인돼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확인돼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이름은 똑같이 써요. 이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이름도 강준성이고 십자가 이후의 이름도 강준성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바뀌었어요. 본질이. DNA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의 DNA에서 출생되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DNA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근원이 되셨어요. 아멘. 옛사람은 흙에서 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났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이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어지냐면 이집트는 일주일이 열흘이에요. 열흘. 이집트는 열흘 주기로 일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은 며칠 주기죠? 7일 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흘 주기가 없어진 거예요. 열흘의 주기가 없어지고 7일의 주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 7일의 주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창조된 모든 것을 누리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시간표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흘러가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새날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심수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 아니라 너희 집준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나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열흘의 주기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7일의 주기로 살아요. 그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이 바뀌었죠. 안식 후 첫날이 안식일이 되어졌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안식 안에서. 아멘. 이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고 예수의 안식 속에서 사는 거고 예수가 안식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기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기를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거기에 피조물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게 안식이 아니라니까요. 각 사람마다 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게 쉬는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걸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 일을 하면서 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뛰는 걸로 막 쉬는 사람도 있어요. 막 달리기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요. 제가 쉬는 건 진정한, 제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올 때는 성경을 볼 때예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각자마다 쉼이 달라요. 그리고 육신이 피곤할 때 저는 자야 돼요. 그리고 맹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쉼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게 하나님의 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리셨어요. 이 안에는 인간의 어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멘. 그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겼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새 창조해 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이유는 열흘의 주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애굽의 주기예요. 10일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는 걸 늘 인지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도 보면은 계속 새 나라에 대한 언약을 계속 그 약속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나라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날 대속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게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그랬어요. 여기 이달 열 나흘날에 택하죠. 이달 열 나흘날에 누구를 택하죠? 어린 양을 택해요. 어린 양. 아멘. 이 말은 여러분 창세전부터 준비되신 대속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 쓸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풀에 순양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부터 이미 준비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순양이었던 거예요. 순양.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오기를 기다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작정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의 작정을 세우셨는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빨랐어요? 구원의 계획이 먼저였어요?
구원의 계획이 먼저였어요. 그게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타락을, 저와 여러분의 타락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이미 준비하셨다고요. 아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선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시선을 나에게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완전한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우린 예수 공동체예요. 출애굽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의 식구가 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원래 양 한 마리가 한 식구에 배당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그랬거든요. 이 말은 가족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유월절은 피만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어야 돼요.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남겨놓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구가 져서 다 먹을 수 없으면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한 가족이라 말씀 시작되잖아요. 한 가족의 식구가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서 한 가족의 단위로 가는데, 이제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확산되어져요. 그러니까 양을 먹은 자는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의 기준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가족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맞죠?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 먹어서 한 가족이 된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은 자예요. 빵이 하나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빵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하나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부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몸의 비밀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조한나 전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임수민 장로님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권명희 권사님이 아프다 그러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이예수 장로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전성민 목사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하나가 골마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버려야 되나요? 치료해야 되나요? 아프면 치료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함께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손가락은 이 손가락 자신이 자기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손이 약을 발라줘야 되고, 아멘.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권면하는 것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끝없이 나와요.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 갈등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 서신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이 없는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데 그 눈이 뭐냐면 가족이란 눈이 열려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애통함을 가지고. 그게 중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는 왜 만드셨을까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으로 홀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혼자 예배하는 게 쉬운가요? 함께 예배하는 게 쉬운가요? 함께 예배하는 게 쉽죠. 여러분 혼자 성경을 알아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함께 성경을 알아가는 건가요? 함께요.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을 만드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냥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모두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족, 한 공동체요. 그리고 매번 뭐 했다는 거예요? 성찬과 애찬을 함께 나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눈 거예요. 모여지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자격이에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양을 잡는데 어떤 양을 잡냐면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 골라서 하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이 말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씌웠다고요? 예수께. 아멘. 왜 예수께 씌우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가.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예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내재된 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린 의인이에요, 의인.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씌우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씌우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지켜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가. 아멘. 성령을 심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의 피를 대적하는 거예요.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면 계속 실패가 와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너무 기뻐요. 함께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다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선한 동기가 내게 일어나.
근데 그 선한 동기가 일어났는데 그를 하지 못하더라가 7장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가 로마서 7장이에요. 그리고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요. 내가 오늘 결단이 약했나 봐. 내가 한번 다시 결단을 해봐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봐야지. 또 결단을 해. 그런데 결단하고 나서 그 결단의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 순간 또 죄가 우리를 딱 장악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살아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옛날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의 방식이 뭐죠? 나예요, 나.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해보면 되겠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해보면 되겠다는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구원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이 와요. 왜 절망이 오냐면 내가 살 때 절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살 때. 그러니까 행위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결단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100번 싸워서 100번 져요. 어떻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싸움이에요. 십자가를.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싸움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고 이루신 구원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여쭈어 아뢰는 삶을 끊임없이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내가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은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째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성령과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성령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일주일 동안 죄만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십시오.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돼요. 어제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반복해서 질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채워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멈춰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잖아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성화는 평생 일어나는 일이고 영화는 죽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화인데 그게 여러분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근데 기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조금의 변화가 내게 기쁨이 와요. 이전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졌단 말이에요. 그 내가 결단해도 100번 써서 100번 졌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죄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죄를 밀어내요. 내가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죄를 밀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의 움직임을 멈추게 해요. 점점 내 생각을 멈추게 해요. 내 것들을 점점 멈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채워가요.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속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조금씩. 근데 그 조금이 얼마나 큰 평안으로 오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싸움인데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싸움은 보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주기를 바꾸셨어요. 열흘의 주기, 이제는 세상의 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주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번서부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미련해서 우리 자신을 근거로 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모든 계획과 뜻과 결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애굽의 열흘의 주기에 있고 우리의 시선이 아직도 나에게 멈춰져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도 알게 하여 주시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순종함에 이끌려 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옛사람 옛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